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가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혹은 전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면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아요. 의인으로 살면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난 받는 것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고 의인으로 살기를 포기해서 되겠는가? 이제 거기에 갈등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은 고난이 따른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갈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죠. 왜? 그 종이 귀신 들렸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자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당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되고, 외지에서 왔던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매로 심히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줬다면 상을 받아야 되고 선물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는 것은 매질과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 찬송을 부른 것이 무슨 구슬픈 신세타령과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른 것이죠. 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한 것이죠.
그 기쁨의 찬송은 옥문을 열어젖혔고 간수의 완악한 마음을 열게 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속히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제 벗어날 날이 멀지 않겠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소망은 무엇일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땅 위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다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풀의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것,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요 그때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할 수 있고 환난 당할 때에 인내해야 되고 인내가 쌓이면은 연단, 훈련이 되고 훈련이 쌓여서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진정한 소망의 자리에 이른다고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냐?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 왜? 소망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과 복이 있으리라.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그가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순교의 어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래도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한 것, 건강이 약하든지 물질적으로 부족하든지 권력이 없다든지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능욕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궁핍함,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전도하면서 굶주리는 그런 자리까지도 여러 번 갔습니다. 핍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역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예수님도 같은 순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떤 거센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내가 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평화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시고 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가 복층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역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또 사람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사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뺏어간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차례대로 뱀을 통하여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의 교제의 기쁨이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죽지 않을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따먹는 순간 큰 변화가 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빼앗아간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요,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또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고 앞서서 기록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게으르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역시 바울의 권면이에요. 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이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늘 기도에 힘쓰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어요. 기도는 예배 때는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기억이 나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나중에 저녁에 아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오늘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차를 타고 가다가 뭐 큰일도 아닌데 괜히 다른 차가, 그 백인 차가 시비를 걸더니만 총을 탁 이렇게 겨누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시간을 물어보았더니 바로 자기가 기도한 그쯤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그래, 내가 그때 갑자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뭐 새벽 기도나 저녁이나 기도로 하는 시간 외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게 1년 중에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가도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지켜주신 거 아니겠어요? 뭐 미국은 또 동남아 어떤 나라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운전을 하고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운전하면서 얼마나 참 장거리를 갈 때는 그 시간이 참 때로는 매우 길지 않습니까? 그때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든지 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졌고, 그가 어린 시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뭘 하며 생활을 하고 자랐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기도를 했겠지만 영적 지도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에게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광야의 40년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여정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과연 모세가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있었을까요? 요즘 뭐 대통령이 되고자 후보가 보니까 14명이더라고요. 14명. 얼마나 많은지 후보가 14명이.
지금 뭐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고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가, 참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현실이.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지도자라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정말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직 대통령들의 경력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대부분 푸른 옷을 입고 큰 집에 들락날락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배만 조금 고프면은 다 달려와 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리 인도해냈느냐? 목만 좀 마르면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리 인도했느냐? 뭐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들고. 모세가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 지팡이로 탁 치니까 그냥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지는, 이거는 만화는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만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 가지 암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질병으로나 사고로나 연세가 많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면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달아서라도 호흡을 하게 하잖아요.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육체 생명을 위해서. 참 우리 이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뭐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에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죽고 말아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호흡, 숨을 들이키며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거를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뇌 속에도 여러분 이 공기가 들어간다는 것 아시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다 모든 세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을 잘하거나 폐가 건강한 사람은 글쎄요 한 3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혹은 숨을 참고 5분 이상 버티는 사람 힘들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생명력 있기 위해서는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전화는 하루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화는 북쪽에서 마음이 바뀌면은 통화가 안 돼요.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때 통화 중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가족에게 급한 연락이 있는데 계속 통화 중이고 나중에 보니까 뭐 누구하고 30분, 1시간 통화하느라고 통화가 안 돼요. 또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집안에 핸드폰을 밖에 있을 때는 잘 받으셨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텔레비를 켜고 이러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잘 못 받아요, 전화를. 우리가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통화 정도 걸릴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밤중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육신이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 그 앞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사랑해요.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고 앞서서 말씀했어요. 2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를 끊임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3장 9절에는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바울은 회개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그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배고픔을 겪고 많은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은 바로 감사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바울에겐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영광인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떤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프로를 보니까요, 유형철 그 사형수 있죠? 유형철. 아마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도 잊었다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자그마치 21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유영철인가요? 유형철? 예. 유영철. 예. 21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를 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유영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읽어보고 아무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뭐 그 감방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그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면회를 가서 이제 그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21명의 생명을 죽였으니 예수를 믿고 22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22명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너는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참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사형수가 21명을 죽인 이 사형수가요, 주일학교도 다녔고 교회 성가대 지휘도 했대. 그 당시에는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저렇게까지 참 악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참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은 참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래요. 내가 이 조폭 두목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또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감사하라 이러면은 그런 말에 마음을 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좀 감사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세 가지에서 하나를 더 보탠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이란 말은 불을 끈다는 얘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마음, 주님이,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장소,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전도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출교를 각오한 거예요. 성령에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사역을 막거나 방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잘못 생각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내어놓고 보고를 합니다. 결산보고. 주인님, 제게 5을 주셨습니다. 2를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거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밖으로 쫓아내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악을 꺼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목소리,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해야 된다, 저걸 하면 안 된다. 그때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을 선택하시고 또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